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제가 최근에 우리 나눔교회에서 한 4, 5주 정도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거대한 벽이나 또 불가능, 또 환란이나 유혹 이런 것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유혹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거대한 벽, 또 어떤 환란, 불가능, 또 유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모이게 된 것은 이제 추석이라는 의미처럼 결실의 계절에 이제 서로 감사의 여건들, 환경들, 결과들을 이제 나누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관련해서도 저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어떤 현실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보다는 믿음으로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사와 연관되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이 되겠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항상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라고 어떤 형용부사 어구를 달면서 그렇게 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참 금과 옥조와도 같은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이라는 이 부사 형용사구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감사할 수 있는 상황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이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나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감사와 관련하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이게 항상입니다. 끊임없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 부사 형용사구가 되겠죠. 그렇게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고난과 고통과 같은 환난을 맞이할지라도 또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늘 인용하는 빌립보서의 말씀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제가 설명할 때도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염려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또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론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이든 부모님의 문제이든, 이런 다가온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되고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에라고 하는 이 서신은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환난 중에 있으면서 쓴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쓴 이 서신의 권면은 뭐냐면,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다가온 삶의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다 내려놓으라. 그러면서 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어떻게 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참 괴롭고 힘들고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먼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든 수천 명의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 배고픔과 갈증과 허기해져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가 있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를 원어 성경에서 2가지로 해석하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 많은 5천 명이 넘는, 그것도 남자만이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합치면 어쩌면 수만 명이 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먹여주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갈망이 그저 갈망이나 염려와 걱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감사의 기도로 승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낱낱이 살펴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 없고 저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 그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 안 되지만 반드시 그 일을 해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우리의 현실의 문제 속에 주어지는 어떤 것, 이런 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결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다 헤아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비록 해결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분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 누구에게?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감사와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할머니, 할아버님도 아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사의 마음을 이 추석 명절에 가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